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지만은 이런 시절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몸과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 둘, 즉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는 더하기고 불평과 원망은 빼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가능하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거리가 더 많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에 표제가 나옵니다. 이 표제라는 것은 시편 몇 편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괄호를 쳐여 있거나 이렇게 해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시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표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주제와 다릅니다. 주제와 달리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표제를 보면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지었는지, 그리고 이 찬송, 이 시를 어떤 때 부르고 노래하는지,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찬송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그 표제에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은 시편 100편인데 이 100편의 표제가 감사의 시다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부터 100편까지가 총 6편인데 이 6편을 한 묶음으로 두고 이것을 신정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정시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전 세계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찬송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가리켜서 신정시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정치를 하신다. 신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시가 신정시인데 95편에서 100편 이렇게 6편을 묶어 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10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00편은 신정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편을 전체에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켜서 온 땅이라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찬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구사항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대상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우리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는 즐거운 소리로 찬송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땅이 진동할 정도의 이 우렁찬 소리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야구장에 갔을 때나 아니면 축구 경기장에 갔을 때 자기 편이 이기고 자기 편이 승리하고 있을 때, 아니면 극적으로 자기 편이 상대편을 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내장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아, 위나 십이지장이나 간이나 허파나 모든 내장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얘기인데, 원문에 보면 하나를 더하여서 떨릴 정도로 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03편의 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찬송이라는 것은 내장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찬송은 그런 시시한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입에 바른 그런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은 즐거운 소리여야 되고 우렁찬 소리여야 되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노래여야 되고, 창자가 떨릴 정도의 그런 찬송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는요, 성문,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넘치는 그런 기쁨, 벅찬 그런 기쁨,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이때의 그 앞에라는 이 말은요, 그의 면전 앞에, 리프네 아도나이, 그의 여호와의 면전 앞에, 여호와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인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당한 구절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를 가리켜서 신약의 축도다 또는 아포스톨릭 블레싱이라 그래서 사도적 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동일한 축도가 한 본문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후약의 축도고 아론의 축도고 바로 사도 제사장의 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축도에 나오는 구약의 축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찬송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평강의 얼굴입니다. 은총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얼굴 앞에 현존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송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3절 4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면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을 1계명, 2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의 말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요, 나 외에 신이 없다, 나 외에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과 비교해서요, 너희들 우상을 너희들이 만들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지 않느냐, 주물을 부어가지고 너희들의 신을 만들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나 주물상이나 이런 것들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느냐,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느냐, 머리가 있지만은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신으로 숭배하지만 그게 어떻게 신이냐. 우상과 비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우상과 나를 비교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만 참 신이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참신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에 가면요, 이런 빛축제가 있습니다. 이 빛축제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미얀마 전체에서요, 이곳저곳에서 모여가지고 빛축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만들어서 그 안에 불을 밝혀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이런 행사, 이런 축제가 바로 빛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얀마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빛축제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불을 밝혀서 전 백성들이 하늘로 불을 올려보내는 빛축제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부처님이 추울까 싶어서 부처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빛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정말로 신이라면 인간에 의해서 따뜻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신을 섬기는 종교가 과연 진짜 종교이냐라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의 보호나 신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미 그런 존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얀마의 빛축제는 이런 의도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 뭐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목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에 목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고,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끌어내려서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거룩함과 영광을 하락시키는 것도 역시 우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가치와 중요성을 두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낮추는 것도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인 줄 알고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는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참신이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는 땅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이 육체도요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지금은 부정모혈의 관계에서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만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육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아담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름을 받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마땅히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장을 잘 둘로 묶어보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또 하나로 묶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 두 줄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런 거로 피조물과 양인 존재는 마땅히 창조주를 신으로 섬기는 거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신으로 섬기고 보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4절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한번 이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감사시는, 이 100편의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에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도요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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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하시고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안보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온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나올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그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이 5절인데요. 이 5절의 말씀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도 누누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무궁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하다 하는 말씀은 악의가 없는 선함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를 가리켜서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쉽게 선하다는 말을 해석하려면 한마디로요, 좋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때 쓰는 그 히브리가 토브라는, 토브. 심히 좋다, 너무너무 좋다,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그 토브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 말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하는 말은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고, 성실하다 하는 이 말은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상대편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성실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말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자와 성실하심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친다, 대대로 영원 무궁하다. 우리 세대에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계속해서 세대 가운데 미치는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토록 미친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까지 미친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크루소 한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도달한 곳이 무인도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무인도. 그런데 그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존해냅니다. 어떻게 이 크루소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인도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4가지를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섬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섬에 위험한 짐승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라 옷이 필요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감사함으로 절망적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찬송함으로 그의 존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신이심을 믿고 그를 넘치는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분은 항상 좋으신 분이라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나를 만드사 세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나와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동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그 하나님께 땅이 진동할 만한 찬양의 제사로, 비싼 향유 값을 깨뜨려 주님에게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진정한 감사의 제사로 그의 얼굴 앞에, 그의 면전에, 그의 현존 앞에,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훌륭한 수필가 이 아이작 월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2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소는 2곳에 있다. 한 곳은 하늘나라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